오늘은 부활절 7번째 주일입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이 확실하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는 보지 못하였으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이 기뻐하니 믿음이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성도님들의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는 사도 바울이 박해로 인해서 고난당하고 있는 성도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써보낸 서신입니다. 이 서신을 읽고 많은 성도들이 위로를 받고 고난을 이겨내고 구원의 길을 갔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종교의 자유가 보장된 사회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신앙으로 인해서 고난받을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는 세상은 과거에 비해서 불확실성이 훨씬 더 높은 그런 세상이기 때문에 예기치 못하는 시련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불의의 사고를 당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사업의 실패로, 또 어떤 사람은 질병으로 고통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베드로전서의 말씀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될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1장 1절에서 5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산 소망을 가지고 고난을 이겨내라, 이렇게 격려를 했습니다. 오늘 이어서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그럴 때 이 시험은 성경에 자주 나오는 다른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하고는 다른 뜻입니다. 성경에서 시험은 대개 테스트나 또는 사탄의 유혹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기 6절의 시험은 시련이나 고난을 의미합니다. 6절은 우리가 당할 수 있는 시련으로 인해서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가 당하게 되는 시련은 결코 길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시련을 당할 때 기억해야 될 첫 번째 원리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오랫동안 시련 당하는 것을 결코 허용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시련은 길지 않다는 것입니다. 삶이 즐거울 때는 시간이 금방 지나갑니다. 그러나 힘들 때는 시간이 빨리 가지 않습니다. 힘들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느껴질 겁니다. 별나게 더디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련을 당하고 있을 때는 그 시련의 시간이 결코 끝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힘들 때나 즐거울 때나 우리의 느낌과 상관없이 시간은 항상 똑같이 흘러갑니다. 군인들이 이것하고 관련해서 자주 쓰는 말이 뭐이죠? 우리 젊은 청년들은 기억할 겁니다. 거꾸로 매달아도 국방부 시계는 돌아간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젊은 군인들이 의무병으로 근무하는 시간이 너무나 지루하다고 그럽니다. 그럴 때 그들에게 위로가 되는 말이, 어떻게 해도 시계는 돌아간다, 시간은 지나간다. 어쨌든 시간은 흘러가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시련을 당하더라도 결코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시련의 시간은 우리가 이겨내지 못할 정도로 결코 길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겨내지 못할 정도로 긴 시간 동안 시련을 당하는 것을 결코 허용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이것하고 관련된 아주 우리가 많이 쓰는 말이 있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말이 어떻게 알려지고 어떻게 유행이 됐는가 몰라도 본래는 다윗 왕의 반지에 새겨져 있던 글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사실 정확하지 않습니다. 유대인의 전승에 보면 그렇습니다. 다윗 왕은 굉장히 지혜로운 왕이었던 것 같아요. 솔로몬 왕이 지혜의 왕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만은 다윗 왕도 굉장히 지혜로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성경을 읽어보면 다윗 왕은 인생을 대충대충 산 사람 아니었던 것 같아요. 늘 자기 관리를 하고 또 자기를 돌아보면서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가장 위대한 왕이었지만 이 다윗 왕의 삶은 그렇게 만만한 삶이 아니었어요. 저보다 지금 현재 이대로 살래 아니면 그때로 돌아가서 다윗 왕처럼 살래 그러면 저는 절대 안 돌아갑니다. 다윗 왕은요, 우리가 얼른 보기에 정말 영광스럽고 참 화로운 그런 삶을 살았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되지만 죽을 고비도 여러 차례 넘겼습니다. 여러 차례. 그 인생이 참 편한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전승에 의하면 다윗이 어느 날 궁중에 금세공 장인들을 불러가지고 나를 위해서 반지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와라 그랬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 반지에 글을 새기는데 그 글은 어떤 글을 새기냐면 내가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어서 기쁠 때 교만하지 않게 하고 또 내가 실패를 경험하고 절망에 빠져 있을 때 그럴 때도 결코 좌절하지 않도록 용기를 주고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글귀를 새겨 넣어라 그렇게 말했다 그래요. 그래서 이 장인이 반지를 아름답게 멋지게 만드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겠지요. 그런데 어떤 글귀를 써 넣을까 고민하다가 그 지혜롭기로 소문난 솔로몬 왕자를 찾아갔다 그래요. 아마 이 이야기가 이 전승이 오래 진행되는 동안 여러 가지 꾸며낸 이야기가 많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래서 솔로몬이 추천한 글씨가 바로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런 글이라 그래요. 이 글은 그 토라 주석서인 미드라시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그래서 다윗 왕은 이 반지를 받은 후에 실패에도 좌절하지 않고 또 승리에도 오만하지 않기 위해서 늘 이 반지를 끼고 다니면서 이 글을 읽었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큰 권력을 얻고 큰 재물을 얻을 때 그것이 천년 만년 갈 것 같지만 세상의 권력이나 재물이나 또 명예나 사랑이나 다 지나갑니다. 지나가면 부질없죠. 다 지나갑니다.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실패의 치욕도 또 시련의 고통도 마음속에 일어나는 증오도 시간이 지나면 다 지나갑니다. 그래서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이 글귀를 가지고 시를 멋지게 써놓은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렌타 윌슨 스미스라는 사람이 시를 써놨어요. 인터넷에 뒤져보면 다 나오니까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러나 첫 구절만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거대한 슬픔이 강물처럼 밀려와 평화를 파괴하는 힘으로 당신의 삶을 덮치고 눈앞에 가장 소중한 것들이 영원히 사라져 버릴지라도 매 힘든 시간마다 그대의 가슴에 말할지니 이 또한 지나가리라. 여러분, 유대인들이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학살할 때 감옥에 갇혀서 오늘 죽을까 내일 죽을까 그렇게 기다리는 유대인들이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말을 외우면서 위로를 받았다고 그럽니다. 사도 베드로가 6절에서 말하고 있는 그 말을 쉽게 표현하면 그겁니다.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그 말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는 그 시련이 천년 만년 갈 것 같지만 우리가 당하는 시련은 결코 오래 갈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꼭 참고 기다리면 지나갑니다. 우리가 시련할 때 다른 일에 집중할 수 있다면 지나가는가도 모르는 사이에 지나가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련의 시기에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고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은요,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그랬습니다. 시련을 당하고 있는 사람이 잠깐 근심할 수는 있지만 이 고난을 오히려 크게 기뻐한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은 신앙인들에게 유익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시련을 겪을 때 기억해야 될 두 번째 원리, 시련은 우리에게 오히려 유익이 된다. 시련은 우리에게 오히려 유익이 된다는 겁니다. 왜 유익이 됩니까? 믿음을 굳세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7절에 보면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금을 재련할 때, 금을 연단할 때 불로 연단합니다. 불로 연단하면 순수한 금만 남습니다. 신앙도 연단해야 순수하고 강해집니다. 무엇으로 연단하겠습니까? 신앙은 시련으로 연단합니다. 가짜 신앙인들, 시련이 오면 곧 신앙을 버려버립니다. 그래서 시련을 거치면 교회는 순수해집니다. 또 진짜 신앙인들은 시련을 겪을수록 믿음이 더욱 강해집니다. 그래서 시련은 신앙에 도움이 된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6절 말씀에서 신앙인들은 오히려 크게 기뻐한다 그랬습니다. 또 시련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은 시련은 상 받을 기회가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기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군인들이 승진하기 제일 좋은 때가 언제겠습니까? 군인들이 승진하기 제일 좋은 때 언제겠습니까? 평화시에는 승진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평화시에는 정해진 연하를 다 채워야 승진을 합니다. 그런데 전쟁 때에는요, 공을 세우면 바로 승진합니다. 그래서 공을 세우기 좋은 때가, 승진하기 좋은 때가 바로 전쟁의 때입니다. 시련의 시기는 기독교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공을 세울 수 있는 시기입니다. 상을 받을 수 있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7절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시련을 이겨내면 마지막 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편한 삶을 좋아합니다. 편한 삶을 좋아합니다. 그런데요, 국가대표로, 운동선수가 국가대표로 선발되어 가지고 혹독한 훈련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아니면 국가대표에서 탈락돼 가지고 편하게 지내는 것이 좋겠습니까? 말할 필요도 없겠죠. 운동선수들은 누구나 국가대표가 되는 것을 꿈꾸고 삽니다. 그래서 국가대표로 선발된 선수들은 훈련이 심하다고 불평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그 혹독한 훈련을 하면서도 그들 마음속에 산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가대표들의 산 소망이 뭐겠습니까? 금메달을 얻는 겁니다. 금메달을 얻는 겁니다. 그래서 시련을 참고 견딥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산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련을 오히려 기뻐한다는 겁니다. 6절을 다시 보면은요, 그러므로 그랬습니다. 6절을 보면 시험 시작할 때 그러므로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시련을 겪을 때 잠깐 근심하지만 오히려 기뻐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가 무엇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러므로 오히려 기뻐한다 그랬거든요. 이 그러므로가 무엇입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산소망입니다. 산소망. 산소망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기뻐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산소망이 무엇입니까? 구원입니다. 영생입니다. 올림픽 대표 선수들이 금메달을 소망으로 여기는 것처럼 우리는 영생이라는 산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련 속에서도 크게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8절 9절을 마저 보겠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고난의 원인이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고난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고 믿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러므로 시련을 견뎌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언제 받습니까? 우리는 죽음으로 낙원에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죽음으로 완성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구원은 오늘 받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받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들의 구원은 현재형이었다 그겁니다. 그들은 이미 구원을 받았다고 확신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이미 구원으로 향하는 열차에 탑승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열차는 목적지가, 종착역이 오직 구원입니다. 오직 구원을 향해서만 달려갑니다. 그러므로 이 열차에 타고 있는 사람들은 스스로 열차에서 뛰어내리지만 않는다면 당연히 구원에 이릅니다. 그래서 열차에 타고 있는 사람들은 이미 구원을 받았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구원은 미래형이지만 또한 현재형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구원 열차는 하나님의 통치 영역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평안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원 열차에 탑승해 있는 사람들은 아직 낙원에 이르지 못했지만 여전히 그 기차가 세상을 달리고 있지만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았다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미래의 구원을 받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회 안에서 교회의 지도 아래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면 확실하게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사람들에게 구원은 현재형인 것입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시련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구원을 확신하는 사람들에게 시련은 오히려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언급되지 않았지만 우리가 시련을 당할 때 추가로 기억해야 될 세 번째 원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세 번째 원리가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시련을 이기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아까 운동선수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노련한 코치는 선수들이 이겨내지 못할 정도로 훈련을 시키지 않습니다. 선수들을 혹독하게 훈련시키기는 하지만 선수들의 상태를, 선수들의 한계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한계에 달하기 전에 훈련을 멈춥니다. 훈련이 너무 쉬우면 유능한 선수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혹독하게 훈련을 시키지만 선수들에게 무리가 될 정도로 시키지는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체질을 아십니다. 우리의 신앙의 수준도 잘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련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시키지만 우리가 이기지 못할 정도의 시련을 결코 허락하지는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시련을 당할 때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틀림없이 이기게 해주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미래가 불안하기 때문에 보험을 듭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교회 공동체는 서로에게 보험이 되어 주어야 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무슨 말인 거니? 성도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말로만
말로만 위로하지 말고 실질적인 도움이 되어야 한다, 그런 생각입니다. 우리가 아직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경제적으로 극도로 어려움을 겪은 그런 분들은 아직 우리 교회 설립 이후로 그런 분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습니다만은 너무나 다행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는 특별히 복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 그런 성도들은 없었습니다만은 우리가 캄보디아나 인도의 어려운 성도들을 돕고 있지 않습니까? 말로만 도우면 의미가 없어요. 말로는 누가 못합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것, 정성이라고 하는 것은 돈이 들어가야 빛을 발합니다. 돈이 들어가야 빛을 발합니다. 마음으로만 끝나면 안 됩니다. 교회들이 예배당을 화려하고 크게 건축하기 위해서 특별 헌금 많이 하지 않습니까? 헌금 아주 지나칠 정도로 그렇게 많이 합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성도들이 실패하여 어려울 때, 정말 고통스러울 때, 그럴 때 특별 헌금을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예경사 때 서로 찾아가지고 상부상조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도 서로 위로금을 보내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저는 진정한 우리 공동체 형제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 요약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원리가 무엇입니까? 시련의 시간은 결코 길지 않다는 거예요. 두 번째 원리가 뭡니까? 시련은 오히려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천국 백성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은 이 세상에서는 어려운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결코 우리가 오랫동안 시련 당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십니다. 또한 그 시련으로 인하여 우리의 믿음이 단련되고 우리의 인생이 오히려 풍성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련이 오면 내가 복받을 기회, 상받을 기회가 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오히려 크게 기뻐하시고 산 소망을 가지고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주님 은혜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시련을 당하나 주님 도우심으로 능히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세상이 악하고 부패하고 타락하고, 그래서 이 세상에 우리가 사는 동안은 완전한 평안을 누릴 수 없지만 주님 주시는 평안을 늘 마음속에 담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어떠한 경우에도 낙심하지 않고 이겨내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